2장 11절에서 17절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서신입니다. 특히 당시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서 대대적인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적대시하거나 핍박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어렸을 때 동네에 살던 누나가 자기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 아버지와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 누나의 아버지는 그렇게 자기가 반대하는 교회를 또 딸이 다녀오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들고 있는 성경책을 빼앗아서 마당에서 불태우고 있는 아궁이에다가 집어 넣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그 누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무서웠을 것이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수신자인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공권력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또 나라의 공적이 되어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미움을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목숨의 위협을 받는 아주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얻었다는 구원의 감격이 그들에게 있긴 했지만, 이런 무시무시한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진 하나님 말씀으로서 고난을 잘 이겨내도록 하고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전서를 함께 보면서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는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왜 성도들이 나그네이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고 이 세상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장인 1장을 보면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4절에 보니까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으로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 세상에 간직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예비하신 은혜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성도란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에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하는 시험과 고난이 매우 커 보이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고난 가운데 오히려 기뻐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는 박해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지금 받는 고난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이와 같이 자기 정체성을 나그네로 알고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여러 고난에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욕심에 함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넘어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하고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하는 게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 주님보다 내 욕심이 더 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믿음과 말씀도 쉽게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심한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신실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들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장례식 때 많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심한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콜로세움에서 맹수의 밥이 되어갈 때 웃으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죽음을 웃음으로 맞이할 수가 있었느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시험에 쉽게 들게 되고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바라볼 때, 또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삶의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잠시 당하는 고난에도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1992년에 세상을 들썩이게 한 다미선교회라는 이단인 사이비가 있었는데, 그 이단은 그해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고 미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 들림받기 위해 한 곳에 모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난다는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극단적인 행동을 했는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바치기도 하고 또 이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출하는 것은 물론 만약에 가족이 반대가 있다면 자살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이 끝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할 때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과 자신을 격리시켜라라는 말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이 세상을 아예 다 적대시하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삶의 모습, 좋은 삶의 본을 보이고 덕을 끼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오늘 말씀은 책임감 있는 삶의 모습을 명령하면서 좋은 국민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제국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의 좋은 국민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우리 믿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적대시하고 핍박하는 세상은 우리가 등지면 좋을 것 같고 거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국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도들의 선행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와 억측을 막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때로는 악의적으로 더 비난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세상의 잘못된 생각과 말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선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무조건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으로 모시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마땅히 고치고자 힘써야 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점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서에 우리가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는 그러한 악행을 행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본을 보여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책임감 없이 그저 막 살아가는 것, 또 이 세상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나그네 인생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천성길 가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허물 많고 또 불완전하고 연약한 세상이 우리들의 삶의 전부요 끝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주님 나라 바라보며 주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 자신만의 만족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또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